찬양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있는 주 은혜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을 홀로 울던 날 아시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속 나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속아 나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네, 우리 29페이지에 있는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연합니다. 숫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힘을 구하는 제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 최자연 전에 기도해 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포함한 지난 2주 동안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사와 청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마음에 깊게 새겨 하루를 살아갈 때 큰 지혜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학교와 많은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름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많은 손길 하나하나에 큰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배와 기도로 주님을 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른 종식되어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간 속에서도 짜증과 불만보다는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함을 찾으며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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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잠깐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훑어보세요. 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다들 이렇게 화면에 얼굴을 보여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민망하지 않으시네요. 네, 좀 멀찌감치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지막 날인데요. 핸드북 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네. 네, 우리 청년부 김지훈 우리 회장께서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청년 특별 새벽 예배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신앙에 좀 회복이 되는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너무 그냥 지치게만 하는 시간이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열흘 동안 아침마다 만났다는 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얼굴을 보기 힘들잖아요. 보고 있어도 마스크를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열정을 다해서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열흘 동안 참여하시면서 기록하신 것들 또 깨달으신 것들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꼭 한번 시간을 내서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들을 어색해하지 마시고 꼭 부서별로 단톡방에서 나누시던지 셀 모임을 통해서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우리 첫째 날 제목은 사랑의 풍성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풍성한 열매인데 그 풍성한 열매는 어떻게 맺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비롯된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열매가 맺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로 기쁨의 전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자기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고 또 기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기쁨이 전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과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바울은 빨리 죽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고 싶었던 복음,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제 전해야 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연합과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연합과 그리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연합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상대를 나보다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 모습으로 상대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희생과 승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막 낮아지고 뭐 연합하고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되게 제가 강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생각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맞춰가시는 것이죠. 절대 우리의 생각 다 지우고 감정 지우고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냥 따라와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또 여섯 번째로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자꾸 이거 여기가 안전하다, 로마가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가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기가 하는 일하는 것들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두렵지만 내가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달려갈 방향이 있기 때문이고 꿈이 있기 때문인데 그 능력은 바로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온다. 이 땅에 있는 지식과 힘과 종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달려가고 꿈을 꾼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체성이 필요한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아니고 내가 나를 그냥 지으신 그 자체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빌립보서의 결론으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힘을 써야 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위해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을 마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제 한 가지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되게 기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 복음의 실천에 싹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바울이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돈을 보낸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일도 할 수 없고 이 생활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돈을 모아서 진짜 바울을 실제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싹이 난 것을 보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면 너네가 나 돈 줘서 기쁘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진짜 기뻐하는 이유는 내 필요가 채워져서 기뻐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네가 나에게 이제 채워주긴 했는데 내가 사실 너네가 채워줘서 기쁜 게 아니다. 돈을 줘서 기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도 만족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난 진짜 가난에 쩌들 줄도 알고 나는 또 풍부하게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나는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돈을 주건 안 주건 내가 부유하건 아니면 내가 가난하건 나는 사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진짜 힘든데도 만족할 수 있고 또 배부른데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13절에서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고 말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나는 그냥 뭐 대충 사는 거야.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돈이 있어도 대충 살고 없어도 대충 살고 그냥 편하게 살아.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어떤 상황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막 책상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문 앞에 붙여놓고 막 그러시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이 말씀 뭐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사실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무한 긍정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맥락에서 보자면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사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에요. 이 4장 13절이요. 여러분 다시 기억해 주세요. 내가
사람으로 만족하겠다는 능력이 아니고 내가 가난하건 부유하건 상관없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 나는 그걸 가지고 있다. 그 고백이 담긴 말씀이 4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보내줬는데 너네가 돈을 보내줘서 크게 기쁜 게 아니고 나는 사실 뭐 감사는 하지만 그거로 만족하는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의 주인은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진짜 크게 기뻐한다. 10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빌립보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힌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이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선물을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이 행동을 하게 된 실천하게 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 사랑의 5가지 열매, 5가지 뭐죠? 사랑의 5가지 뭐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함께 보내는 시간, 뭐 봉사, 선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5가지가 있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내가 표현하는 방법과 또 상대가 느끼는 방법이 이게 다르잖아요.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또 사랑할 때 좀 소통이 좀 되고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재정을 들여서 갖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거 되게 큰 일입니다. 어쩌면 그 선물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선물이 되게 큰 가치였을 거예요.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뭘로 보여줄까 하다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혹은 자기가 받고 싶은 그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함께 있을 테고 이렇게 함께 바울을 따라다닐 테고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주자 이게 지금 되게 큰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받은 것을 사실은 되게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잘못된 걸 가르치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제가 그 한때 어떤 선교사님한테 이제 집회에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맹인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집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선교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선교 물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분 진짜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름도 기억은 안 나는데 진짜 막 이렇게 차에서 내렸는데 이 동물이 와가지고 차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도망가는 그런 경험도 하셨고 막 정말 숱한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래서 막 선교하려면 물품이 필요하고 진짜 재정도 필요하고 막 이런데 그분이 그 선교 현장을 다 겪고 나서 하신 마지막 고백이 뭐였냐면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저에게는 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울은 물론 이들의 삶의 이들이 이제 재정적인 도움을 준 것을 기뻐하고 있지만 진짜 기쁜 거는요. 이들이 삶의 열매를 맺은 것 때문에 진짜 기쁜 거예요. 우리 오늘 이제 열흘 동안 교회학교 교사, 청년분들 여기 함께 모여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오나요? 우리의 기쁨을 물어보려면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도 바울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기쁨이 있지 않았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면서 진짜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나 청년들도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아이들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기쁜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진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인가? 혹시 이들에게 삶의 열매가 없더라도 나는 만족하는가?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 되게 기뻐했습니다. 재정적인 후원을 해줘서 기뻐했는데요. 바울의 필요가 채워져서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었거든요. 바울이 진짜 기쁜 건 빌립보 성도들의 행동하는 삶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이에요. 머리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의 열매가 맺혀서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의 만족은 진짜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기쁨의 관점이 바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삼일교회에 계신 송태근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대요. 옥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으로 살아가실 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대요.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기대했대요. 성도들이 변화하고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 제일 행복한 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나는 할 말 없이 행복해. 그래서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행복한 요인은 아닌가요? 그랬더니 왜 좋기야 좋지. 그걸 싫어할 목회자가 어디 있나. 그런데 그건 내 관심이 아니야. 그런데 송 목사 만약에 열매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야?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지. 그럼 실패한 것인가? 꼭 꽃을 보고 열매를 보아야만 성공인가? 라고 이제 다 되려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충격을 받았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진정한 만족한 삶, 기뻐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행복한 사람,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함께 하셨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리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목사님. 네. 자, 화면을 보니까 지금 김지현 선생님은 차 타고 가는 중이고, 김일문 장로님은 환자복 입고 계시고, 다들 처소에서 열심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비대면 관계에 있지만은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맡겨진 일에 또 삶의 일에 지치거나 힘들지 않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을 늘 가지는 가운데 그 행복을 나누는 것 속에서 영도 혼도 육도 건강한 교사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부장님 또 주님 우리 청년들 믿음의 삶 속에서 늘 주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되 주님의 능력에 연결되어져서 계속 긴 쓰임 받는 삶이 되도록 주님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목사님 참여하신 주의 사람들 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 기도회 하기 전에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회 이어가 주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일하시며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복음의 실천의 싹이 자라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오늘이 우리 삶의 터전인 가정과 일터, 속한 공동체에서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생활, 진로, 취업, 직장 내 어려움, 권태로움 등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갈렙 청년들이 예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해 청년에 겪게 되는 문제들을 주님 안에 건강하게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태원교회 되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먼저 낮아지고 섬기고 하나 되는 이태원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에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